12장 14절부터 17절까지만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2장의 말씀을 잠깐 요약을 해드리면은 어제 아침에 봤던 11장에서 그 믿음의 속성과 그 믿음의 의인들, 믿음의 그 선조들을 열거한 다음에 이 히브리서 기자는 본장에서는 어떻게 하면은 믿음을 삶 속에서 역사하게 할 수 있는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할 수 있는가, 일할 수 있는가, 이것을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1절부터 13절까지는 신앙의 성숙을 위한 노력을 우리가 해야 된다. 그리고 14절에서 17절까지는 경건훈련, 열심히 경건훈련해야 되고, 그리고 끝부분인 18절부터 29절까지는 신자의 합당한 생활이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장에 결론적으로 보면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표대를 향하여 경주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목표는, 우리의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 세상에 열심히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정말 두려움도 여러 가지도 우리가 다 이겨나가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은 두려움이 있는데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살라. 쓸데없는 두려움이 아니라 두려워해야 할 것이 있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죽음이나 가난이나 질병이 아니고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일이 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3대 두려움에 대해서, 3대 두려움, 우리 성도들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3가지 두려움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야 된다. 첫 번째는 15절에 보면은 은혜 받지 못할까 두려워해야 된다.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할까 우리가 두려움을 가져야 된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 하나님의 은혜는 성도들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일반적인 것과 특별한 것이 있죠. 하나님의 은혜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것은 성도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차별 없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즉 그것은 햇빛이라든지 공기라든지 비와 같은 것. 이거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일반적인 은혜로, 은총으로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특별 은혜가 있습니다. 이 특별 은혜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만 주시는 구속의 은혜를 말하는 거죠. 구속의 은혜. 그런데 성도가 은혜를 받지 못할까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바로 이 은혜는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구원받지 못할까? 구원받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이걸 두려워하라는 거죠. 주의 복음을 바로 알지 못하고 중생의 체험이 없는 상태에 이를까 보아서 두려워해야 된다. 성도의 근심은 영을 위하여 하는 겁니다. 세상의 육신적인 근심이 아니라 은혜 받지 못할까? 내가 은혜 받지 못하면 어떡할까? 여기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라. 항상.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은혜를 받고 살지만은 일반적인 모든 은혜를 받고 살지만은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신 이 구속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고 하는 것. 그래서 항상 여기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15절에 역시 보면은 많은 사람이 더럽게 되지 아니할까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더럽게 되지 아니할까.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무슨 얘기? 이는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는 악인들을 말하는 것인데 악인들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신앙의 손해를 입힌다고 하면 이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교리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일이 없어야 된다. 여기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이하에서 그랬잖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거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겠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실족게 하고 괴롭게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라. 내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단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실족하거나 더러워지지 않게 하라는 거죠. 형제를 실족하게 하면은 화가 미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하지 않도록 우리가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나만 이러면 괜찮다. 내 생각만 가지고 내 뜻대로만 가지고 사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많은 사람들이 더럽게 되지 않도록 여기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되면은 자꾸 자기를 살피게 되고 또 양보하게 되고 내가 어떤 데는 희생도 감수하게 되는 바로 마음이 거기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형제를 실족할까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된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신앙을 팔아먹을까 살피라. 신앙을 팔아먹을까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16절에서 17절에 보면은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면서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소탐대실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일시적인 땅의 것을 탐하다가 영원한 것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세상 것 탐심내다가 적은 것에 탐심내다가 큰 것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것 탐심하다가 우리가 영원한 천국 큰 놀라운 그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질과 신앙을 바꾸는 일은 아주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약하기 때문에 조그만 일을 신앙하고 그냥 팔아먹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을 벌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에서처럼 여기 예를 들어가지고 에서를 이야기했잖아요. 죽 한 그릇과 장자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 장자의 명분을 바꾸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 놀라운 것을 사소한 조그만 죽 한 그릇에 그 순간에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그냥 영원한 천국을 팔아버리는 이와 같은 자가 될까 두려워하라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라. 구속의 종교를 물질의 종교로 생각하고 땅의 것만 추구할까 보아서 우리가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땅의 것을 추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며 영원한 것을 우리는 사모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두려워해야 할 것은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과는 전혀 질이 다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먹고 입고 쓰는 문제에 대해서 많은 두려움을 가지지만 우리 성도들은 그들과 달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할까 여기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남을 해롭게 할까 여기에 대한 두려움, 에서처럼 물질과 신앙을 바꾸지 아니할까 여기에 대한 두려움, 이걸 가지고 사는 거죠. 결국은 결론적으로 우리의 표대는 바로 온전케 해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이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고 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고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올바른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복의 태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우리가 믿음을 올바로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믿음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다 나눌 수 있다는 거죠. 믿음은 두려움을 다 물러가게 해주시고, 믿음은 우리에게 형통한 복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크로스비도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크로스비가 하나님의 그 족한 은혜, 믿음을 갖고 어려운 중에 사는데 믿음을 갖고 나니까 너무너무 하늘의 위로가 오더라는 거죠. 그리고 무슨 일을 내가 만나든지 하나님께서는 내 믿음 때문에 형통함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지만은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은 반석에서 샘물을 나게 하신다. 그래서 영영 부를 나의 찬송은 예수 인도하신데 주님을 표대로 삼고 주님 앞에 달려나가는 이 믿음.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은 하나님, 내가 혹 은혜를 놓치면 어떡합니까? 여기에 대한 두려움. 늘 은혜를 사모하는. 그리고 우리는 남을 해롭게 하거나 남을 넘어지게 하지 않는 이런 두려움. 에서처럼 세상의 물질 때문에 신앙을 팔아먹지 않는 여기에 대한 두려움. 이것이 바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의 삶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각오와 결심으로, 이런 믿음으로 형통함을 얻을 수 있도록 믿음으로 사는 자는 위로받는다. 보배, 이 보배와 같은 믿음, 보배와 같은 믿음.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절대 기쁘게 해드릴 수 없다. 이 믿음의 승리자들, 이 강한 믿음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후세들에게 믿음으로 살다가 간 아무개, 우리 어머니, 믿음으로 사시다가 간 우리 아버지, 믿음으로 살다가 가신 우리 교회 장로님, 이렇게 후세들이 믿음을 앞장 세워서 내 이름을 불러줄 수 있는 믿음의 장부들로, 믿음의 승리자들로 다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